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0년도부터 1740년도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지요.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감사다. 이 자연스러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을 느끼면서 생기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부터 일상의 사소한 것들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느낄 때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조건적인 감사지요. 그런데 이 감사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세심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도널드 반 하우라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식사 모임에 갔는데 다른 목사님이 식기도를 하더래요. 그런데 감명을 받았답니다. 식기도에 웬 감명입니까? 이 목사님이 식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단 한 번도 물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감사 기도를. 그 다음부터 그는 아주 사소하지만 자기가 놓쳤던 것들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사소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세밀하게 발견해서 감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자연스러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세심하게 잘 발견하면 할수록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은혜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내 건강이 사라지고 내 재물이 사라지고 내가 사랑하던 이들이 다 내 주변에서 사실 때 그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요. 이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은혜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 자체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기에 여전히 우리를 감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두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범사의 감사, 전천후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will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 감사가 이 명령에 순종하게 합니다. 조건이 있는 자연스러운 감사는 이 명령을 순종하기에 좀 힘들지요.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로 자연스러운 감사에 머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즉 감사할 조건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아주 작지만 작아도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자연스러운 감사도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그 목사님처럼 물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불치병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비로소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넓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자연스러운 감사는요, 꼭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작아도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감사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국 이 자연스러운 감사는 불평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성도들 보면 어떨 때는 막 감사하다가 어떨 때는 또 막 원망 불평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감사가 자연스러운 감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자연스러운 감사 더불어 하나를 더 장착해야 합니다. 뭡니까? 은혜의 감사. 이 두 감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조건 이전에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연스러운 감사에 은혜의 감사를 장착합시다. 시작. 자연스러운 감사에 은혜의 감사를 장착합시다. 아멘.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한 목사님, 우리는 자연스러운 감사도 참 힘든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만 감사하는 은혜의 감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 통찰을 오늘 본문이 해주지요.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두 감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던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감사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마을에 살 수 없죠.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 환자는 마을을 벗어나서 마을 밖에 따로 거해야 합니다. 간혹 마을에 들어올 때가 있어도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시몬이 그 나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았을까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나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겁니다. 시몬의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요. 다른 하나는 한 여인의 감사입니다. 그녀는 아주 비싼 향유값을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노동자 1년치 연봉에 달하는 그런 금액을 아낌없이 예수를 위해 낭비해버리지요. 이 여인이 누군지에 대해 마태나 마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큰 감사, 과격한 감사를 예수님께 드렸는지를 짐작하게 되죠. 보통 은혜입니까? 죽어서 날이 지나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서 그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에 이런 과격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두 명이 두 개의 감사를 표했음에도 예수님께 극찬을 받은 감사는 여인의 감사뿐이었다는 거예요. 극찬도 보통 극찬입니까? 우리 같이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단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천하 어디서든지 마치 복음처럼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감동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몬에 대해서는요 어떤 칭찬도 없습니다. 그는 분명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시몬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추정하기는 어쩌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바리새인이었을지 모르겠다라고 추정합니다. 그가 제자로서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게 되죠. 존재감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기록이 좀 더 있었을 텐데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합니다. 왜 두 사람이 두 개의 감사를 했는데 예수의 반응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간단합니다. 시몬의 감사는 자연스러운 감사인데 반해 마리아의 감사는요 은혜의 감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마리아는요 그냥 향유값을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그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부은 겁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지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예수가 죽는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압니다. 마리아는 압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어요. 말씀해 주셔도. 하지만 이 마리아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뻔하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 말인즉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삶의 위협에 처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이들이 그의 추종자들을 그냥 놔두겠냐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믿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안 믿었거든요. 예수가 죽을지를. 하지만 마리아는 믿었거든요. 장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여인은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감사를 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에게 감사를 표했다가 자칫 유대 지도자들에게 밑배었다가 뒷일 감당할 수 없어요. 가뜩이나 유대 지도자들은요
오빠 나사로를요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만이 아니라 나사로를 죽이자고 모의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감사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오빠를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그게 조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오빠가 죽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의 조건의 소멸입니다. 감사했던 그 조건이 이제 예수 때문에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보통은요 앞에 감사보다 뒤에 손해 때문에 감사할 마음이 사라지곤 합니다. 아니 보통의 경우는요 앞에 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되어지고 뒤에 게 너무 커져서 원망 불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아무리 앞에서 뭐 잘해줘도요 뒤에 한 번 서운하게 하면요 앞에 잘해준 거 다 까먹고 서운한 게 한 번 때문에 등 돌린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아마도 나병 환자 시몬도 이런 이유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흥미롭게도 집은 시몬의 집 같은데 잔치의 준비를요 누가 하냐면요 시몬의 아내와 시몬의 종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합니다. 잔치 준비를. 그리고 마치 오빠 나사로는 자기가 집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편안히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식탁에. 요한복음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뭔가 그림이 이상하지요. 주인인 시몬이 예수님 옆에 있어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없고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그림이 연출되었을까요? 아마도 시몬은 감사의 마음의 집은 빌려줄 수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가 그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 이상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눈에 밑뺄 수 있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 이상은 못했던 겁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과격한 감사를 표합니다.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불이익조차 감내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 자체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의 감사는 예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은혜의 감사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은혜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은혜의 감사에 감동하십니다. 극찬을 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감사가 자연스러운 감사에서 은혜의 감사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어떻게 마리아는 자연스러운 감사에서 은혜의 감사까지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아봅시다. 먼저 그녀는요 감사를 넘어 깨달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한 대로 그녀는 유일하게 예수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깨달은 거지요. 예수가 흔히 생각하는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모든 대적을 다 그 권세와 힘으로 딱 누르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 왕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순환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녀의 감사가 깨달음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그녀로 조건 이전에 은혜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로 만들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 주목합시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신 은혜와 선물에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운 감사죠.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은혜와 선물이 정말 많죠. 요즘 보니 여러분 계속 주일에 떡 돌리죠. 오늘도 있고요. 다음 주도 있고요. 다음 주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전에도 있고요. 계속 떡 돌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큰 교회에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기서 저기서 막 계속 좋은 일이 생겼어요. 계속 떡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은혜와 선물이 많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감사하지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감사에서 은혜의 감사로 넘어가려면요. 이 감사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깨달음으로 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지 얼마나 내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합니다.
그냥 은혜와 선물 받으면 그냥 기뻐하고 감사가 맙니다. 그 은혜와 선물을 통해 감사하면서 이 감사할 제목을 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건축할 꿈을 주시고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큰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는 감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를 넘어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가 되사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합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는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왕의 주권조차도 왕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부하기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단지 자연스러운 감사가 아닌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까지 나아갔던 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이지요. 이것이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았습니까? 마땅히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 얘기를 하지요. 저는 요즘 두 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생겼어요. 첫째 딸 윤영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지요. 그럼에도 자기가 일을 하면서 박사학위 공부하고 심지어는요 교회 11조를 보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남들은요 1년에 1억씩 집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10원 한 장 안 해주는데도 지가 일해서 돈 벌어서 쓰면서 또 11조까지 보내니 참 감사하지요. 또 둘째 딸 윤서는요 그토록 원하던 서울예대를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것도 크게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두 딸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한 부분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한 부분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 분이란 겁니다. 즉 우리의 장점 단점 다 통합해서 평균을 딱 내서 그 평균값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줄지 않지를 결정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 하나를 보고 우리의 좋은 점 하나를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둘 딸을 보니 미흡합이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예, 아버지 입장에서 보고 그리고 또 목사 입장에 봐도 미흡하지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요소가 있어요. 예.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한 부분을 보셨구나. 그 부분을 보시고 얘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제 가정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얻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감사만 머물지 마세요. 감사를 넘어 하나님께 대해 깊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감사만이 아닌 은혜의 감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감사를 넘어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감사를 넘어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로 마리아가 은혜의 감사로까지 나갈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그녀가
감사를 넘어 헌신으로까지 나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7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요, 이 한 옥합을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나드는 알라바스타라는 인도산 식물에서 뿌리에서 짠 방향성 기름입니다. 그 향이 있거든요. 그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목이 긴 옥합에 넣고요, 밀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귀해서요, 왕에게 진상으로 바치고요. 이 나드 한 근은 나트라라고 표기하는데, 한 나트라는요 약 350g 정도 합니다. 금액은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지요. 괜히 성경에서 매우 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병이, 요만한 한 병이 1년치 연봉이니까 엄청난 거지요. 이 귀한 양들 마리아가 낭비하듯이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분노하잖아요. 허비한다고 분노하잖아요. 저러다 그럴 겁니다. 아니, 이 비싼 걸 그냥 한 번 쓰고 버려?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너무 부자라서 이 정도 금액은 껌값 정도야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았죠. 여러분, 베다니의 뜻이 뭔지,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요, 가난한 비참한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 뜻이 가난한 비참한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뭐냐면 베다니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다. 우리나라 달동네예요. 옛날 달동네. 그런 데 사는 마리아가 1년치 연봉을 갖고 있을 리가 없죠. 저축해 놓을 리가 없죠. 무엇이 추정됩니까? 아마 마리아는요, 급하게 이 돈을 어디선가 빌렸을 겁니다. 그냥 빌렸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빌렸을 겁니다. 즉, 그녀는 단순히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 감사를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헌신의 감사였다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많은 이들이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께 받으면 자연스러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에요. 그 감사가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감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감사는 감사고 헌신은 헌신이다. 별거로 생각할 성도들이 많죠. 감사해. 그런데 그게 헌신하고 뭐? 감사는 감사, 헌신 별개입니다. 이러면 결코 은혜의 감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은혜의 감사는 반드시 헌신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은혜의 감사를 드린 자입니다. 즉, 예수의 존재 자체로 그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한 고백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 자체가 그게 은혜요, 선물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처럼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은혜와 복이 아니라 그냥 예수 자체가 은혜와 복이었어요.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헌신의 삶이었지요.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는요, 자기 자신을 만물에 찢기를 놓고요, 매일 자기의 삶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지독한. 사도 바울이 유별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은혜의 감사를 깨달은 자들은 예외 없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들에게 감사를 거둬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 이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언제나 생생히 살아있는 거거든요. 은혜의 감사의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천지개벽을 해도요, 감사의 조건은 영원히 생생히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감사의 조건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의 감사의 사람은요, 그의 감사를 빼앗을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러운 감사를 넘어 은혜의 감사에 이르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를 디딤돌 삼아 헌신으로 점프하셔야 합니다. 이 헌신은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을 요구할 겁니다. 큰 손해를 감내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헌신 있는 감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헌신이 여러분의 감사를 온전하게 해줄 겁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헌신을 풍요롭게 해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이 없는 감사는 온전하지 못한 감사입니다. 헌신이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감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는 헌신은 빈곤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더해지면요, 그 헌신은 자발적이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헌신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감사가 헌신 있는 감사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감사를 넘어서 은혜의 감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헌신 있는 감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시작. 헌신 있는 감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은혜의 감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그녀의 감사가 한 번의 감사가 아닌 계속된 반복된 감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요한복음 11장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께 향유를 부었던 자라고 소개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또 예수께 향유를 부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보세요. 마리아는 전에 한번 했던 헌신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녀의 자연스러운 감사가 은혜의 감사까지 이른 이유를 보게 되지요. 감사의 반복입니다. 감사의 계속입니다. 왜일까요? 반복에는요, 깨닫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생물학의 저자이자 신생물학을 이끄는 세계적인 석학이 있죠. 브루스 립튼이라는 석학이 있는데 이 브루스 립튼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소개합니다. 책이든 스승의 말씀이든 그 당시에는 감동하고 확실하게 깨달았다 해도 너무나 오래된 내 고정관념 때문에 다음날이 되면 잊혀집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일시적인 체험이나 순간적인 의식의 각성이 아니라 반복하고 반복해서 스스로 그러한 상태가 자동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일 때까지 책이든 스승의 말씀이든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고 깨닫지요. 근데 이게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시간이 좀 금방 잊어버립니다. 깨달은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하고 반복할 때 진짜 그것이 내 깨달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될 때 그때 내 깨달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복할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의 장사를 준비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감사의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에 예수께 향유를 부을 때는요, 그녀도 자연스러운 감사를 했을 겁니다. 오빠를 살려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께 향유를 부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께 향유를 부을 때는요, 깨닫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고마워서 감사해서 향유를 준비했지만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가요? 이번 향유 부은 것은 예수의 장사를 준비하는 향유 부음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녀는 자연스러운 감사를 넘어선 은혜의 감사를 줄 수 있는 이가 된 거지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 연약한 문제 아세요? 반복하는 것에 약하다는 겁니다. 특히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한 번 감사했으면 그것으로 감사를 끝내버립니다. 마치 빚 갚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이러면 자연스러운 감사를 넘어 은혜의 감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대신 반복해서 감사를, 특별히 헌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자신의 행위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 놀랍게도요,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나만 해야 되는 사명을요, 반복되는 감사를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을 겁니다. 그녀가 남자들만 누워서 식사하는 곳에 여사가 들어가서 향유컵을 냅다 붓는 것이 얼마나 비난받을 일인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것도 그녀는 이미 초범이 아니고 재범이잖아요.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하다가 이번에 진짜 된통 큰 야단이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용기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이걸 합니다. 왜요?
이건 내 사명입니다. 예수를 위해 장례를 준비해야 된 일은 예수의 죽음을 깨달은 나만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내가 할 나만의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녀는 향유컵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예수님께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 깨달음이 얻었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그는 사명까지 얻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너무 반복이 약하지요. 다른 것을 반복은 힘들지만 특별히 감사의 반복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아니 아예 생각을 안 하죠. 왜요?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요, 은혜와 선물에 대해 감사를요, 빚 갚기 싫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 한번 갚아놓고 또 갚는 사람 있습니까? 바보지요. 빚은 한번 갚았으면 또 갚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식사를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기분 좋게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식사하고 나오면서 제가 혼잣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싼 식사했다. 제가 왜 비싼 식사했다고 얘기했냐면요, 식사를 하면서 깨달아진 게 지금 빚을 갖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빚을 갖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싼 식사를 한 거지요. 여러분, 이러면 결단코 은혜의 감사까지 가지 못합니다. 은혜의 감사까지 가는 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 반복해서 감사한 이름을 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께. 그는 그의 손수건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각양 은혜와 은사 기적을 베풀었고요. 그 초대교회도 소아시아 교회도 유럽 교회도 막 부흥됐고요.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보면요, 한 가지만 자랑합니다. 한 가지만 감사합니다. 뭐 갖고 감사합니까?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서 죄인 바울을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은혜와 감사만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삽니다. 평생. 이거 하나 때문에 그는 평생 감사한 자가 됩니다. 이거 하나를 반복해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모든 신학과, 바울의 모든 행위와 바울의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자기의 이 회심 체험이에요. 다메섹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께서 살려주셨다. 이 한 번의 은혜를 이 깊이 기억하고 반복해서 평생 감사하며 이 평생 감사를 통해 그는 평생 사명자로 삽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감사를 반복하세요. 감사는 빚 갚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도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 깨달음 속에 내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은혜의 감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감사를 반복합시다. 시작. 감사를 반복합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고대 헬라인들은 비가 오면 두 손을 높이 하늘로 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 신이여 감사합니다. 왜요? 콧구멍을 밑으로 뚫으셔서 비가 와도 콧구멍에 비가 안 들어오게 하니까, 만약 위로 뚫으셨으면요, 비 오면 다 맞잖아요.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했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어떻게 하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자연스러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자연스러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감사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장착할 게 있지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은혜의 감사입니다. 이 은혜의 감사를 장착하면 우리의 감사를 빼앗을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비밀이 있어요. 은혜의 감사까지 장착하게 되면 그는요, 하나님께 선물 하나 받습니다. 열쇠를 하나 받아요. 이 열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에 자물쇠를 연 열쇠입니다. 축복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는 그 자물쇠를 열어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래 토레이 박사가 감사에 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 감사가 있으면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감사하세요. 이거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형통하게 원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원합니까? 그러면요,
은혜의 감사를 장착하세요. 여러분의 손에 은혜의 감사가 준 축복의 열쇠를 쥐고 사세요. 이 열쇠로 막혔습니까? 여세요. 진학의 문이 막혔습니까? 자물쇠 여세요. 취업의 문이 막혔습니까? 자물쇠 여세요. 여러분, 결혼의 문이 막혔으면 자물쇠 여세요. 사업의 문이 막혔습니까? 자물쇠 여세요. 가족권의 문이 막혔습니까? 자물쇠 여세요. 건강의 문이 막혔습니까? 이걸 자물쇠 여세요. 여러분, 이건 만능 열쇠입니다. 이 감사 열쇠로, 은혜의 감사 열쇠로 모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들 다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우리 마리아에게 배웁시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깊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나아갑시다. 단순한 감사가 아닌 헌신 있는 감사로 나아갑시다. 한 번의 감사로 끝나지 말고 감사를 반복하여 깨달음의 사명까지 얻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감사와 함께 은혜의 감사를 장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형통히 이끄는 비결이 여기에 있사오니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긍부의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